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선지서 이사야 6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3절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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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어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 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아멘. 아멘. 저는 얼마 전 그 폴란드 국가대표와 크로아티아 국가대표가 축구 경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해설자가 공을 가진 선수마다 이제 이름을 불러주면서 중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폴란드 선수가 공을 가지게 되면 뭐 레반도프스키, 그로스키, 뭐 파비앙스키 하면서 자꾸 스키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크로아티아 선수가 공을 잡으면 뭐 모드리치, 라키티치, 페리시치 하면서 자꾸 치치 하는 거예요. 아마 그들의 조상된 대표자된 그 조상들이 아마 스키, 뭐 치 이런 이름들을 가졌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비슷한 이름을 가진 것일 겁니다. 요즘 우리는 왕들이 이끌어 나간 왕정 시대와 또 왕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서를 읽고 있습니다. 근데 읽다 보면 왕들의 이름이 사실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 헷갈리죠, 많이. 특히 남유다 왕국의 왕들은 그 한글 자음으로 이응 발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뭐 아비야, 아싸, 여호사밧, 여로람,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마치 그 뭐 이씨 조선 왕국을 떠올리게 하는 그 이응 발음이 많은데 특별히 그 야자가 들어간 왕들의 이름이 많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우리가 할렐루야 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축약하는 야자를 많이 쓰는 건데요. 그만큼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제 10대 왕이었던 제 남유다의 우시야 왕은 여호와의 힘이다 이런 이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왕은 굉장히 힘있게 나라를 이끌어가곤 하였는데요. 그는 부국강병을 이루었고 또 군대를 키우고 영토를 넓혀서 나라를 강성케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로 말미암아서 또한 교만해지게 되었는데요.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비슷한 인물들과 이야기들이 여럿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나로 꿰뚫어서 이해할 수 있을까? 그 원리 중에, 성경 해석의 원리 중에 하나는 바로 대표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한 사람과 그 사람의 행적을 기억하면 그와 비슷한 사람들의 여러 비슷한 행적과 그 존재의 가치들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우시야 왕은 그런 점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대표적인 남유다의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여호와의 힘을 받아서 이렇게 나라를 이끌었죠. 그런데 그 끝에는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나머지 왕들도 보면은 다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 모습에서 비치다시피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것, 그것이 우시야 왕을 대표로 삼는 바로 그 왕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그 종말이 좋지 않았는데 그 벌로 문둥병에 걸려서 우시야 왕은 죽게 됩니다. 모세법에 따르면 이 문둥병은 굉장히 부정한 병으로 취급되었는데요. 성전 출입은 물론 일반 백성들이 사는 그 영내에 같이 머물지 못하고 영 바깥으로, 캠프 바깥으로 격리 조치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출입을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고, 그렇죠? 또 마을에서 같이 못 산다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율법에서 부정하다 하는 것은 어떤 일정한 테두리 안에 있지 못하고 바깥에 분리되어 있는 상태. 반대로 구약에서 의롭다, 깨끗하다 하는 건 뭐죠? 테두리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고 정하신 그 테두리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연결되어 있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상태가 바로 정결하다, 거룩하다의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그 경계선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 경계선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우시야 왕은 하나님께 어떠한 범죄를 범했는가? 그 같은 역대하 말씀을 보면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정하기로는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역할은 제사장의 역할인데 그가 지금 무엇을 한 거죠? 자기의 권한, 자기의 테두리를 넘어서 다른 제사장의 역할까지도 침범을 한 겁니다. 그렇죠. 테두리를 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우시야 왕의 이러한 불의한 모습은 바로 그가 대표로 서 있는 나머지 왕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불의한 모습이며 또한 그 왕들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다른 일반 백성들의,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일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대표로 보여줍니다. 유명한 선지자,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선지자 이사야는 그 우시야 왕의 시대를 살아갔던 한 사람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분의 이름에도 이응이 많이 들어가고 야자가 들어가네요. 그렇죠? 이사야.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로 소명을 받는 장면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실까요? 우시야 왕의 죽던 해라고 하였습니다. 즉 우시야 왕이 문둥병 가운데 부정하게 불의하게 죽은 그 시대에 이사야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느 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가 환상을 경험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은 어떻게 묘사되어 있죠? 1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왕입니다.
어떤 왕이냐?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 이 고대 시대 때는 옷자락의 길이가 또 신분의 높이와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가득 채울 정도로 옷자락이 길었다는 것은 이분이 왕인데 그냥 보통 왕이 아니라 지극히 높은 왕임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유대 땅에 강성했던 왕 우시야를 잃어버린 그 시대, 그러니까 백성들이 슬퍼하고 불안했던 그 시대에 이사야는 또 다른 왕을 만난 것이에요. 그는 누구냐? 하늘과 땅의 참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얼마나 높은 분이신가? 사람들은 그 천사들을 거룩하다고 여기죠. 우리보다 높은 존재라고 여깁니다. 그들은 날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보다 높이 있는 존재들, 하늘에 가까운 존재들이 맞습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스랍이라는 천사가 날개 6개 달린 천사가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가 둘로 날개 2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다른 2개로는 밑에 발을 가리고 이제 남은 2개로 겨우 날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날개는 날아오르는데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하는 그 도구가 바로 날개인데요. 이 스랍들은 6개 중에 4개, 즉 3분의 1을 지금 어디에 사용하고 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높이고 날아오르는 데가 아니라 그저 자신을 가리는 데 지금 급부패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 앞에서? 자기보다 더 높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차마 날개 6개를 다 활활 펼쳐가며 하나님보다 차마 더 높이 올라가지 못하고 그 앞에서 겨우 6개 중에 2개의 날개만을 가지고 그 아래에 날아다니며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그 존재, 그 존재들은 하나님을 자기보다 높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스랍들이 떼지어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3절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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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다른 말로 하자면 높으시다 높으시다 지극히 높으시다라는 찬송을 그들이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그 높으신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의 첫 마디가 무엇이었죠? 5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되었음이로다. 제가 가진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 번역도 좋지만 제가 한번 다른 성경 번역을 찾아봤는데 좀 더 피부에 와닿았어요. 큰일 났다 이제 나는 죽었다. 이게 더 진짜 현실감 있는 번역인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죠. 나는 입술이 부정하고 또 그렇게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내 발이 거한다. 입술도 부정하고 내 발도 부정하다. 이 유대인들 또 고대 근동 지역 사람들은 입술이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창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눈과 귀는 받아들이는 건데 이거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할 수,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는 통로는 이제 입술인 거죠. 그래서 입술이 부정하다는 건 결국 무엇이 부정하다는 것을 고백하나요? 마음이 부정하다. 그런 마음이 부정한 백성 중에 지금 그 발이 어디에 거하고 있다? 내 발이 부정한 중에 있어서 입술도 부정하고 발도 부정하다. 당시 사람들은 다 샌들이나 맨발로 신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늘 흙바닥, 먼지바닥에 발가락에 이제 때가 항상 먼지가 덮여 있는 거죠. 그래서 외출했다 집에 오면 첫 번째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종들이 막 달려나와서 어디부터 씻길까요? 발부터 씻기는 것이 종들의 첫 번째 의무였던 것입니다. 아마 이사야에게도 날개가 6이 있었다면 그는 어디와 어디를 가렸을까요? 입술과 발,
스랍 천사들과 같이 입술과 발을 가렸을 것입니다. 제 아무리 잘난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요. 바로 자기의 얼굴, 자기의 모습을 보는 일입니다. 우리 한번 자기 모습을 볼까요? 어떻게 눈을 이렇게 꽉 까집어도 자기 얼굴을 스스로 볼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죠? 자기를 보기 위해서 거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거울에 비추어 자신을 비추어 보시나요? 미국 체류 신분? 나 시민자야? 나 영주권자야? 혹은 뭐 배우자, 자식? 혹은 주변의 인맥?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누가 라이크, 좋아요 누른 개수? 혹은 요즘 이렇게 뭐 어플리케이션 중에 연예인처럼 보이게 해주는 그 어플리케이션 있죠. 거기에 비친 내 모습 너무 내 스스로 빠져들 만큼 너무 예쁘고 멋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거울 앞에 서게 되었는가? 바로 지극히 거룩하신, 지극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이라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비춰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술이 있는 얼굴,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소스라쳐 놀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자입니다. 대신 그것이 두려워서 다른 거짓 거울 앞에 자기를 비추어 보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이겠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선 자만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엎드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어떤 때냐? 자기 죄를 고백하고 엎드려진 그때에 스랍 하나가 두 날개를 펄럭이며 이사야에게 날아옵니다. 제단에서 취한 불꽃이 살아있는 숯불로 그의 입술을 지집니다. 여기서 제단의 불이라는 것은 성전에 속죄 제사를 드릴 때 피웠던 그 죄를 깨끗게 하는 그 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라 하면서 죄 사함을 선포해 줍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만이 자기 죄를 볼 수 있다면 또한 하나님 앞에 선 사람만이 자기 죄가 깨끗해진 것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라. 7절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모습을 발견한 자만이 또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자기의 진정한 아름다운 모습을 그제서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유하시는 은혜를 경험한 자, 감격하여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8절, 앞절을 제가 물어볼 테니 뒷절을 여러분이 대답해 주십시오.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방금 전 이사야는 자기의 입술을 벌려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라며 자신을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같은 입술을 벌려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같은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말이 바뀌었다. 무엇이 바뀌었다는 거죠? 입술은 마음이 있는 것이 나오는 통로니까 그의 마음이 바뀌었다. 죄로 가득했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하여졌다? 의로 가득하여졌다. 이 하나님의 일에 자원하는 심령은 구원받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씨앗이 아닙니다. 출발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겠다는 자원하는 마음은 회개의 열매인 것이에요. 그것은 뿌리가 아니라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 안에 무엇이 담겨 있죠? 씨앗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 이웃에게 이 열매를 나누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회개의 씨앗이 그들의 심령에도 심겨지고 그들이 마침내 입을 벌려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또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하며 그 마음이 변하여서 같은 입술로 이제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게 그들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입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이웃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 영광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유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것이며 하나님을 위해 일하겠다는 헌신의 다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위해,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로 보내심을 받습니다. 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라. 그리고 이 백성에게 말하라라고 전합니다. 이사야가 전할 말씀의 내용과 또 이사야가 행할 행동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9절에 이어지는 절을 보고 또 10절을 보면 이사야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정말 맞는가 싶을 정도로 우리의 눈을 한번 다시 씻고 다시 보게 됩니다. 9절을 보니까 무슨 말을 전하라고 하시죠?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거야. 아, 이건 무슨 놀리는 건가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너희는 모를 거야. 그리고 10절에 뭐 어떤 행동을 하라고 하냐. 그들이 눈을 들어서 보려고 하면 눈을 감기우래요. 그리고 좀 귀를 열어서 귀를 기울이려고 그러면 귀를 닫고 입을 벌려서 하나님 찬양하려고 하면 입을 막으라는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왜 이러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 또 다른 이제 대표의 원리로 하나님의 의도를 좀 헤아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보냄받은 하나님의 대표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지금 앞서서 환상 중에 경험한 그 설레를 보면 그가 대표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일어날 일이 그 결국이 어떠할지를 우리가 이사야를 통해서 예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참고로 이 이사야의 이름에 감추어진 뜻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러 그 죄를 사하여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그가 대표하는, 그가 보냄받은 백성들 역시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임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도 처음에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그리고 그가 함께 속해 있었던 백성들도 입술, 즉 마음이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눈과 귀와 입을 닫고 살라라는 말씀은 이제 원래대로 해오던 대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살도록 그들을 쭉 내버려 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10절 후반부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내가 지금은 염려하는데 그들이 받지 못하도록 계속 내버려 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나 파멸을 향해 지금 기차 한 대가 계속 내리막길을 내딛고 있는데 이사야로 하여금 그것을 막지 마라. 굳이 막지 말고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그대로 행하게 하라라고 이사야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사야도 죄인이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언젠가 이 백성들도 언젠가 어느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구원을 힘입을 것입니다. 이사야는 새로워진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수께끼처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진심을 그는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막아라 했을 때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저를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는 구원받는, 제 이웃들이 구원받는 걸 보고 싶어요. 왜 막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라고 따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진심을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기보다는 무엇이라고 묻습니까? 11절을 보니까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러니까 어느 때가 되면 자신을 구원했듯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이사야는 믿었고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주여 언제 저에게 하셨던 것처럼 저 백성들의 눈과 귀와 입을 열어주시려고 합니까? 언제 그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거듭나게 하려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관점으로 우리는 요한복음의 서문, 요한복음 1장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장 11절에 보면은 1장 10절 11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보내도 이들이 깨닫지 못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의 본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그 몸으로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수단으로 아들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눈으로 이가 누구인지 알아보았다 못 알아보았다? 못 알아보았다. 그때까지 여전히 눈이 감겨 있고 귀가 닫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잖아요 라고 익스큐즈를 못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의 본체를 직접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때까지도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따르면 그때는 언제까지인가?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멀리 옮겨질 때까지, 아주 멀리 옮겨져서 말씀의 본체가 육신이 되어 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까지 바깥으로 옮기셨다. 이 땅 가운데 많은 것들이 패해지고 망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다. 사람들에게 아무런 구원의 소망이 없을 때까지 열차가 폭주해서 이제 바다에 빠지기 그 직전까지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죠. 그러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 작은 씨 하나가 이 땅의 구루터기 구원의 소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씨 한알, 겨자씨 한 알이 죽자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씨앗이 맺히게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내려주시죠? 성령을 부어 내려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충만히 알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눈을 열고 귀를 열며 입을 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섰듯 많은 사람들이 비로소 그때가 돼서야 하나님 영광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올라가지 못하고 가장 낮은 곳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어떻게 되셨다? 부은 바 되셨다.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선 곳에 함께 서셨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깨달은 이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요약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이라. 하나님이 사람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하나님이 꾸미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때까지 알지 못하도록 죄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까지 예비한 것은 무엇이냐? 이어집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보이셨다. 눈을 뜨게 해서 보이셨다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물어본 어느 때까지이니까는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때까지, 그리고 승천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는 이사야가 경험한 그 때까지였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직접적으로 이런 표현으로 시작을 해요. 때가 참해. 이사야가 말한 어느 때까지니까 그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 밖으로 멀리 옮겨졌던 자들, 즉 하나님에게서 죽은 자들, 하나님에게서 외인된 자들을 이제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불러들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어느 때? 때가 참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표해서 죽으신 그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온전한 제단의 숯불로 우리의 눈과 귀 그리고 입을 지져주셨음을 믿습니다.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을 열어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고 들으며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마음에 가득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입을 벌려 찬양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없이는 죄의 고백이 있을 수 없고, 죄의 고백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유하시는 은혜가 없으며, 하나님의 사유하신 은혜가 없으면 우리를 성전 삼아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죽은 사람에 불과할 것입니다. 내 자신이 참으로 누구인지 아는 그 지식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숨지 않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용감한 고백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감추어진 진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그 지혜는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것일까요? 내가 의지했던 나의 우시야 왕이 죽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오늘을 살아갈 소망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예배 처소를 옮긴 이 교회의 소명은 과연 어디서부터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이 이 모든 질문에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본문 6장 1절로 3절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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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아는 참 지식?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 앞에 섰을 때 이사야는 자신이 누구인지 깨달았어요. 이사야가 거듭나는 은혜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요? 그가 무엇을 노력하였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이 모든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의 소명이 어디서 시작되었나요? 그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나요? 물론 거듭난 마음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마음을 거듭나게 한 그 최초의 시작, 성전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의 결국 또한 어디에서 마무리되어야 될까요? 우리에게서 끝나야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그 처음으로 모든 것이 돌려져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방금 귀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성찬대 위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제는 이 선포된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입을 벌려 이것을 먹을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 그래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린 자 모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드십시오. 이전까지 성찬에 한 번도 참여한 적 없지만 이제부터라도 성찬에 참여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예배 후에 저를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수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낮은 사람의 언어로 성경에 기록되었고 또 우리 눈앞에 있는 아버지 떡과 포도주로 육신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매 그 앞에 비로소 서 있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눈을 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매 여기서 머무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사유하시는 그 언약을 우리에게 새롭게 하여 주시며 주님, 성령으로 우리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 이것을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을 이웃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발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수찬할 텐데요. 이쪽으로 나오셔서 요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시고 요 뒷열로에서 다시 나가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 앞줄부터 한번 시범을 보여주시죠.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먼저 떡을 함께 먹겠습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아멘.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우리 공동체가 다 함께 교회로서 함께 응답합시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여러분이 대답합시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니 나를 보내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서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우리의 입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지금은 그 때가 찰 때까지 우리를 오래 참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때가 참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대표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때가 되면 우리를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엠마오 가는 길 교회와 다음 세대들 위해 동역하는 선교사님들과 새로운 이웃교회된 오픈도어 커뮤니티 철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